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why, 왜, 어째서 라는 질문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질문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why,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질문이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 물 흐르듯 이어가는데, 이 질문에 대한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늘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지만은,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사람은 시궁창에 빠져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래밭에 갖다 세워놓아도 거기를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은 모든 삶의 행태가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작품을 설교 주제로 삼았는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기 전에 사람의 작품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하나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거기 나오는 살바르토 문디 하는 구세주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게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6,520억입니다. 그림 한 장에.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냐면 김환기의 이 주제가 우주라는 그림인데, 제목이 이게 얼마에 낙찰됐냐? 162억입니다. 그냥 그림 한 장이에요. 여러분, 피카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피카소의 그림 가운데 최고의 경매가에 낙찰된 게 알제의 여인인데, 이게 얼마냐? 2,550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 천경자 화백이 유명한데, 이 천경자 화백이 그린 그림들 많이 있지만은 지금 나온 작품이 초원2라는 것인데, 이게 2018년도에 낙찰된 게 20억입니다. 이게 저같이 그림을 모르는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려도 천경자보다는 더 잘 그리겠다 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려내놔도 10원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볼 때에 이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마음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의도를 알아야 그 그림의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 5천억이 넘는 그림 보고, 이건 강단 용어는 아닙니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지. 그걸 무슨 5천억을 주고 삽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데 그거는 내 입장이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제가 무식한 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마음이 거기에 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된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안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는 이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작품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훌륭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할 독자 이삭 외아들 있지. 연속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 그 아들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이때쯤 되면은 why, 왜, 어째서 말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넘어가니 그렇지,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 안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보다 더 큰 Y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를 뒤집어 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Y 한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에이멘, 아멘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 멈추고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스마엘을 아들로 입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의 태에서 난 자이어야 한다,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 상황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큰 Y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면서 시행을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억울한 사람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17살에 꿈 잘 꾸고 형들한테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리고 미디안 장사꾼이 웃전 얹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하는 걸 하나님 앞에 보디발 앞에 그럴 수 없다 하여 거절하게 되어져 100%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 13년입니다. 13년 세월의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와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질문투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샅샅이 뒤집어 봐도 요셉의 삶의 여정에 와이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모해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를 노예로 삼았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원망 없습니다. 불평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의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시샘으로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사건이 열려지는데 도망가던 다윗이 역전되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윗의 신하가 사울을 끝냅시다 할 때에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대답하면서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지고 사울을 살려내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성경 한 절 읽어보고 우리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사울이 눈앞에 대변 보고 있을 때 한 칼이면 끝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6절을 읽어보면 감동이 오는데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얼마 후면은 애굽의 왕이 될 모세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좋아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낮게 여겼다. 의 가능할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삶의 내용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억울함, 속상함,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 성경에 축복의 대명사로 이름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여 세속적 눈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마치 서임중이가 그 명화를 보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냐라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 이야기 또한 리얼하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왜 고라는 모세를 반역하여 자기가 죽는 건 고사하고 작당한 250명 족장들을 땅이 갈라져 불이 날라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 몰살시켰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모세보다 낫다 이 말이거든요. 왜 삼손은 나실리는데 그 엄청난 축복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무릎을 좋아하다가 말년에 다곤 신전 앞에서 두 눈 빼어버리고 소처럼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선지자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다는 물질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 나귀 타고 모압으로 가다가 창피를 당하고 유다서에 저주받은 세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남겼을까? 다윗이 다윗된 것은 아히도벨이란 칙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정책 자문관입니다.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이 많아 저물어가는 해가 된 걸 느끼고 아들 압살롬은 또 오르는 해가 되는 걸 느낀 다음에 다윗을 버려버리고 압살롬을 부추겨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반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돌아가 목매어
죽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유다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예수한테서는 이제는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성경 66권의 가장 저주의 대명사로 기록은 왜 남겼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사사건건 악담하며 바울의 목회를 날마다 걸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종기 썩어 냄새 난 같은 악창 같은 말을 바울에게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해 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거기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너도 그들을 조심해라라고 왜 성경에 남겼을까? 그들은 왜 바울한테 왜 그랬을까? 바울의 목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현대사를 들여다볼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왜 맨발로 못판 위를 피를 쏟으며 걸어 순교했을까? 손양은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왜 입양했을까? 조만식 장로는 자기가 길러낸 제자가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지극하게 주의 종으로 섬겨 한국 교회사의 기둥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남겼을까?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 후원하여 목사되게 만들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한국 교회사에 더 없는 최고의 목회자를 이자익 목사를 만들어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의 모습이지만은 여기도 하나님의 작품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이지만은 여기도 하나님의 작품이 있겠다는 걸 그걸 먼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아들로 입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 역사 얘기 좀 해볼까요? 현대사. 전도사님 때는 아버지 같은 장로님에게 그렇게 예의범절 반듯하게 사역하더니만 노회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오더니만 안나 무인이 되는 일은 왜 그럴까?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을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부도 맞고 내 사업이 몰락할까? 왜 우리 아들,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그렇게 봉사 잘 하더니만은 청년이 되고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날까? Why? 우리 삶의 현장에는 Y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사람은 감사가 연출되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감겨버리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가 내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영상을 시청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2분짜리 정도 영상 한 편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러셨죠? 왜 저렇게 하셔야 됐죠? 우리 다 답을 알고 있거든요.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나 때문에 저렇게 되신 주님을 내가 주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난장판 지을 수 있을까요? 노망하고 치매 걸린 아버지 어머니를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도는 다르지만 저도 침뱉음을 당해봤습니다. 이 가슴을 갈갈이 찢는 일도 내가 겪어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처절함에 외롭고 아파 홀로 책상 밑에 들어앉아 한나절 동안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원망 안 하거든요. 불평 안 했거든요. 오늘 이 나이까지 이르면서 제 입에 남을 나쁘게 말했다거나 남을 비판했다거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 안 하거든요. 감히 고백하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제가 와서 설교 말미에 Do you believe 영화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고작 한쪽 벽에 걸려있는 벽걸이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작품은 그 벽걸이 뒤를 볼 때 가능한 얘기다. 그 벽걸이 뒤를 보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느끼게 된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노래가 된다. 그때 내 삶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 정죄가 나올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끝없이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형제간에도 와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끝없이 전개되지만은 거기서 감사함으로 삶을 승화시키는 자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을 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은퇴 11년 됐거든요. 1000명 넘는 목회자들을 만났거든요. 5000명이 넘는 장로님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나면은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우리가 듣거니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아프고 억울하고 처절난 시간 속에서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오늘 또 사역을 하고 다니십니까?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Do you believe? 주님 믿습니까?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다 값어치 없는 것들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는 why 끝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만 열리면은 why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답을 얻을 때 오늘 나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오는 겁니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고백이 내 거 되는 거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와이 왜 이러십니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값싼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입술에서 토설되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의 모든 것들을 내가 목도할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반대로 즐겁고 감동고 기쁨이 넘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은 벽걸이 한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을 보게 되어질 때 유별나게 눈에 확 들어오는 실이 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짧은 실도 있고 긴 실도 있고 굵은 실도 있고 가는 실도 있고 깨끗한 실도 있고 더러운 실도 엉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의 실일 뿐입니다. 내가 볼 때 더럽고 내가 볼 때 볼품 없어 보여도 그것이 빠져버리면 작품이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서석훈 목사의 둘째 아이입니다. 제가 18년 만에 처음 오픈한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이는 태어날 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살 되어 아빠 따라 미국 유학 가게 되는데 할아버지 소리 한 못 듣고 내가 요한이한테 들은 소리는 이 소리밖에 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 가정에 이 상황보다 더 큰 Y가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요한이가 태중에 있을 때 우리 딸내미 배 위에 손을 얹어 주여 이 아이는 3대 목사로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했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때 상황은 Y지만은 제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맏손자로 탄생시킨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요한이 머리에 지혜와 지식의 꼭지를 수도꼭지 틀듯 트는 날이 오면은 너희는 기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반대입니다. 4살 되니까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폐증 아이가 아닌가 싶어 종합검진 다 해봐도 자폐증은 아니었습니다. 껑충 뛰어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과연 다닐 수 있을까?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했습니다. 중요한 고등학교입니다. 마약도 잘한 젊은 애들, 학생들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차라리 고등학교 안 보는 게 안 나을까 했지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러니 대학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껑충 뛰어 이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입어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공과대학에 합격이 됐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포항공대와 같은 미국 공대 가운데 최고의 자리매김한 조지아 텍에 합격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 교인이 3,000명입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요한이는 서목사의 아들인데
바보라고 다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인들이 우리 딸내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답을 합니다. Do you believe?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절박하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가치 개념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작품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그것이 암 환자이든 그것이 이혼이든 그것이 절박한 삶의 처절한 눈물이든 내가 겪는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가면 등록금이 싸서 좋은데 누나가 있는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은 최고 공과대학입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일리노이 공과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 평점을 3.7을 받아오는 수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보 요한이가 어찌 이런 일이 전개될까? 아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만 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이는 달랐습니다. 누나 혜원이는 천재적인 아이가 돼 자라는데 요한은 극과 극의 반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명문 최고의 대학에서 등록금 한 푼도 내지 아니하며 연초가 되면 우리 혜원이 통장으로 미국 달러 10만 불이 들어옵니다. 1억 4천이 넘습니다. 해마다. 그럼 거기서 등록금 빼내갑니다. 기후사비 빼갑니다. 남는 거는 200달러가 남습니다. 200달러는 혜원이의 도섭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완전 바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에 다니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Do you believe? 하나님 믿습니까? 이 질문에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의 아멘을 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게는 답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답이고 하나는 불가시적인 답입니다. 가시적인 답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누나는 천재라고 후원하는데 자기는 바보라고 도외시하는 걸 이 아이는 말은 못하지만 느끼고 자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돈 없다. 엄마 이거 사주세요. 더 써라. 가난한 유학생이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나름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빠 엄마는 가난뱅이구나.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달라 할 때 아빠가 못 주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가 달라 할 때 마음껏 주겠다. 기가 막히는 생각이 아이를 지배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컴퓨터를 즐기다가 건축과 연관된 어플들을 다운받아가지고 건축 설계를 합니다. 모형을 만듭니다. 껑충 뛰어 고3이 되어서 학교에서 그런 경시대회가 있으면 나가면 대사입니다. 학교 대표로 조지아 주에 나가면 또 1등 해옵니다. 미국 전역에 나가면 대상 받아옵니다.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시험은 제로인데 이 아이의 특출한 이 분야의 달란트 때문에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이게 가시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불가시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3이 되어지는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차를 갖고 학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빠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불간답니다.
그러면 운전 연습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게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30분 전에 출발하여 학교 간 아이가 30분 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라이프 360이라는 위치 추적 어플을 다운받아 공유하는데 아빠는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이 컴퓨터 켜놓고 아이를 감시하는 게 하루 종일입니다. 학교 등교하고는 아이가 차 안에서 꼼짝 안 합니다. 얘가 마약하는 건가? 얘가 왜 이런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기분 좋은 날 아빠가 조용히 묻습니다. 요한아, 너 수업하기 싫으면은 그냥 집에 와. 학교에 있지 말고. 하니까 아들이 아빠 수업하고 싶은데? 그럼 너는 왜 학교에 가서 차 안에서 30분 가까이는 꼼짝 않고 있어? 하니까 이 아이 대답입니다. 아빠, 수업 들어가기 전에 혼자 차 안에서 찬송을 먼저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수업 들어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서 애비가 무너진 겁니다. 아빠, 엄마가 볼 땐 이 아이가 바보 같은 아이지만 이 아이는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라고 있는 요한이를 품으시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지 못했던 수양을 드러내어서 여호와 이레에 선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한에게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난 1학기 마무리하는 리포트를 18페이지 건축 설계와 모형들을 만들어 제출을 했습니다. 이 리포트의 표지를 딱 넘기면 제일 앞장에 성경 시편 139편 14절을 이 아이가 딱 올려놓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번역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시니 주님이 경영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아멘. 도대체 이 아이가 66권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뽑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성경을 차 안에서 혼자 읽었다는 증거거든요. 읽다가 이 말씀에 부딪힌 거거든요. 나는 주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볼 때는 신통찮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을 내 영혼은 잘 아나이다. 아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노라면은 온갖 Y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열리면은 아름다움이 나를 통하여 교회에서 연주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는 눈이 감기면은 세속적 눈 열리면은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벌판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을 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새삼 감사합니다. 내가 포항중앙교회 성도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작품을 보는 눈을 열어 주의 작품을 보고 싶사오니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